예, 할렐루야. 오늘 9월 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9월 또 첫 날인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힘차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 12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고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고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들을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야할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멜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우리 사사기 12장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 가운데 입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가운데 있죠. 암몬의 심각한 공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 입다를 세우십니다. 이 입다는 여러 가지 협상을 통해서 사실 공격해 왔던 암몬 족속과 어떠한 해결책을 가지려고 했지만 그것이 파행으로 이끌림을 받게 되죠. 그로 말미암아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입다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영을 임하게 하셔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입다가 정말 이러한 이기적인 욕망과 믿음이 없는 서원을 하게 되죠. 지금 역설적이게도 입다는 암몬과 싸우면서 암몬 사람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 참 이러한 잘못된 서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무남 동료 딸을 만나게 하나님은 하셔서 스스로 자신의 잘못된 서원을
보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게 되었습니다. 입다는 사실 자신의 잘못된 서원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율법적인 생각에 갇혀서 결국 딸을 희생시키게 하는 것. 정말 이것이 입다의 그러한 부족함이고 죄악된 모습이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의 모습이었다. 이렇게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하는 이러한 양상으로 더욱더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전쟁에 승리를 했는데 오늘 새로운 그러한 내부의 어려움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입다에게 따지기 시작하죠. 왜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아니했느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보복하겠다, 불을 지르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브라임 지파 굉장히 상습적인 그러한 정말 잘못을 저지르고 있죠. 여러분, 한 번 저지른 죄성은요 반복하기가 쉽습니다. 전에도 동일하게 기드온에게 불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사기 8장 1절 이하에 나오죠. 그때는 기드온이 참 한 발 양보하고 에브라임을 높여줌으로 말미암아 에브라임과 이렇게 화친하게 지내게 되었죠. 그러니까 지금 기세 등등해서 아마 기드온 때를 생각하고 에브라임이 또 지금 입다 사사에게 옳거니 하면서 자신의 불평을 떨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좀 다릅니다. 입다는 순순히 물러서지 않고 정말 강하게 맞서게 되죠. 여러분, 사실 기드온 때와 상황은 여러 가지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기드온 때는요 그래도 전쟁 막바지에 에브라임이 조금 이렇게 거들어주는 또 이런 형편이 맞았는데 지금의 경우는 전혀 도와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렇게 따지는 모습. 이 에브라임의 불평의 내용이 왜 전쟁에 우리를 안 불렀느냐. 여러분, 이 불평은 굉장히 의리 있는 그러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매우 불의하고 폐역한 언행이었죠. 왜냐하면 부르지 않았어도 전쟁에 마땅히 그들은 참여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사실 굉장히 서로 한 공동체로 그렇게 얽힌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정말 이렇게 서로 도와야 되는 것 당연했는데 에브라임은 전쟁에 나몰라라 했습니다. 전쟁에 왜 안 부르냐고 따지기 전에 사실 한번 부른 적이 있었죠. 입다가 그래서 전쟁에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때 에브라임은 도와주지 않고 그래서 입다가 힘겹게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니까 이제 와서 따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정말 왜 너 혼자 전쟁의 공을 다 차지하느냐? 왜 너 영광을 너 혼자 다 취하느냐? 뭔가 이 에브라임 지파는요 입다에게 질투심이 난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중심 지파고 명문 지파로서 가장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아야 된다.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더니 입다에게 모든 기득권을 빼앗기게 되니까 이렇게 시기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불신앙적이고 불의한 모습이죠. 여러분, 에브라임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의 왕권이며 하나님의 주신 사명 또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이런 것들이 전혀 자리 잡고 있지 않았습니다.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불평 불만을 늘어났던 그러한 에브라임 지파. 여기에 대해서 입다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단호하게 이것을 거절하면서 오히려 그들의 잘못을 꾸짖습니다. 지금 입다의 이 반응을 보면 기드온처럼 그런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이렇게 자신을 죽여가면서 온유와 용서로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입다의 잘못일 수 있죠. 이로 인해서 동족 상전에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입다는 참지 못하고 정말 발끈하게 되죠. 그러면서 누가 정의 편에 있었는가를 가려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사실 에브라임의 그 잘못, 불의가 드러나긴 했지만 안타까운 것은 화평의 관계가 깨지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비극을 맞이하는 이러한 내부의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모습이 이제 4절에 기록되어 있죠. 4절에 보면 입다가 길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지금 에브라임의 말은요, 너희들 므낫세 지파의 길앗 후손들이지만 에브라임과 므낫세 어느 지파에도 속하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따로 떨어져간 족속들이다. 그것을 같이 살지 못하고 도망한 자들이다. 아주 모욕적인 그러한 말을 하고 있죠. 전쟁하기 위해서 도발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입다와 길앗 사람들이 분개하게 되고 군사를 모아서 드디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의 결과는 입다의 완벽한 승리가 되죠. 그런데 그들을 쫓아내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했는지 이제는 요단강 나루턱을 점령하고 이 요단강 나루턱에서 도망가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인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바로 이 요단강 나루터가 나오죠. 여러분, 이 요단강 나루턱은요,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애굽과 함께 모압 족속을 진멸할 때도 이 요단강 나루턱에 자리 잡고서 도망가는 이 모압 사람들을 다 잡아 죽였습니다. 또 기드온이 미디안을 격파할 때도요, 막판에 전쟁에 동참해서 요단강 나루턱을 점령하여서 도망가는 미디안 사람을 진멸했던 곳. 그러니까 굉장히 그들에게는 상징적인 그러한 장소, 승리의 장소가 요단강 나루턱이었습니다. 미디안의 두 방백이었죠. 오렙과 스앱을 죽였던 곳도 바로 요단강 나루턱. 이렇게 계속 승전가를 울렸던 그곳. 그런데 그곳이 자신들의 무덤가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요단강 나루턱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이러한 곳인데 에브라임 사람들을 어떻게 가려내느냐, 이곳에서 나는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둘러대면 처리할 수 없으니까 이 에브라임 사람의 특성이 뭘까 생각한 끝에 발음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영어의 R 발음을 잘 못하죠. 일본 사람들도 받침 있는 발음을 잘 못합니다. 일본 사람이 한국말을 배울 때 예를 들면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아니문이다 이렇게 아닙니다라는 발음을 정확히 못하죠. 이렇게 나라마다 언어의 체계가 다르고 발음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도 이 지역별로 보면 이 경상도 일부 지역 어떤 구포나 김해 방면에 사시는 분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쌀이라는 발음이 나지가 않죠. 그냥 살 그렇죠. 살.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 인구가 이제 출애굽 당시가 한 200만 명이 넘었고요. 지금 4.4 시대는 작거나 비슷했겠지만 수백만의 인구가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파마다 독특한 사투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만 2천 명이라는 엄청난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지금 이스라엘 안의 내부의 분열, 또 동족끼리 서로 죽여야 되는 이런 모습, 여러분, 이것을 어떠한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는 참으로 입다에 부족하고 믿음 없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이 나중에 베냐민을 징계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 베냐민을 징계할 때에 어떻게 그걸 처리했는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께서 베냐민 사람들을 이스라엘 지파의 손에 붙이셨다, 이러한 기도 응답이 나오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입다가 사실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히 전쟁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러한 내용이 없다는 것은 입다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또 자신의 명령에 이렇게 순종하지 못했던 에브라임을 진멸하는 4만 2천 명을 요단강에서 모조리 잡아 죽이는 너무 이렇게 처절한 그러한 일을 저지른 것이죠. 중요한 것은 또 본문에 입다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것을 떠나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서로 전쟁에서 학살할 정도로 심각하게 분열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 주변의 강대국을 통해서 이렇게 옆구리를 찔러서 깨우쳐 주셨는데, 그리고 뒤에 사사를 세워서 이방 민족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죠. 근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그러니까 내부에서 서로 대적해서 서로 이렇게 벌을 주고 파괴하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그러한 상황입니다. 외부의 적은 서로 똘똘 뭉쳐서 어떤 믿음을 회복해서 할 수 있지만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 분열은 정말 사단이 주는 그러한 결정적인 결정타기 때문에 이것을 수습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결국 이러한 지경에 왜 이르게 됐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인생의 왕이 돼서 하나님의 왕이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향한 정말 이 신앙을 버리고 그들의 사명, 또 언약 백성으로서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12지파 간에 서로 연합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것, 결국 이 모든 것은요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 견해가 그렇게 바르다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런 모습, 이런 게 이제 사회적인 갈등을 낳고 사회적인 분쟁을 일으키게 되죠.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분쟁과 분열이 생기는 것, 어떤 신학적인 견해의 차이, 여러분 이런 큰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 여러분 작은 여우가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게 되죠. 그러니까 작은 감정의 그러한 치우침과 상함이 갈등과 반목을 일으키고 또 이 끼리끼리 분파를 만들어서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자기 생각이 옳다, 좋은 소견대로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입다가 아무리 옳은 판단을 했더라도 이 분열을 만들었다는 이 자체, 그리고 서로 동족끼리 죽였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 그 목적이 중요해도 방법이 옳지 않다라는 면에서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찾아봐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라. 여러분 이 하나됨을 파괴하는 것은 사단의 그러한 전략이고 또 사단이 주는 그러한 유혹인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정말 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서 정말 한 지체가 돼서 서로의 그러한 연약함을 채워주고 세워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을 하게 하신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 교회를 세우신 이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교회는 깨지지 않도록 정말 이 항아리와 같이 도자기와 같이 정말 조심조심 또 기도하며 말씀으로 다시 되새기며 이러면서 정말 하나하나 나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신앙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내 자신의 신앙을 세우는 길이다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 우리는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이 자기 중심성의 죄성이 우리가 그럼 다 포기됐느냐? 포기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보면은 참 자기 중심성이 강한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뭐든지 자기 것만을 주장하는 그러한 아이들 모습, 인정받고 싶고 또 자기의 어떤 물건들을 절대 양보하지 않고 이 내 것에 굉장히 집착이 강하고 내 안에만 사랑받길 원하는 이러한 그 아이들의 본성이 있어요.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 또 이렇게 사랑이 빼앗기는 이러한 그 질투심. 여러분 이것이 보면 인간의 죄된 중심성이 이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인간은 참 이런 죄된 중심성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깊은 내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어른이 됐다고 여러분 이것이 다 완전히 벗어졌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이 가려지고 포장되고 또 어떠한 교육과 인격을 통해서 덮어지는 것뿐이지 깊은 내면에는 아직도 이러한 본성이 살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그러한 존재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타락한 속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성령의 그 도우심을 바라보고 우리가 내 자신이 변화되고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이지 나의 결단이나 나의 어떠한 인격의 단련을 통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로마서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타락하여 죄의 이름에 이미 사망을 선포받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죄의 모습, 이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바울도 나는 공고한 자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구나. 여러분 그 위대한 이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가 원하는 선을 행하고 싶었지만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이렇게 악을 행하는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고 공고함을 외쳤습니다. 하물며 우리들은요 이런 자신의 죄성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볼 때 여러분 민감하게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묵상 에세이에도 너무나 참 우리에게 공감 가는 그러한 에세이 내용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죄를 합리화하는 자의 최후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1931년 5월에 뉴욕에서 유명한 살인범이 체포됐다고 합니다. 그 이름은 크라울리라는 그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하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실수로 자기 모자를 건드리면 총을 쏘기도 하고 왜 기분 나쁘게 내 모자를 건드렸느냐 하면서 시비를 걸며 이런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 경찰관이 이렇게 신분증을 제시하라 그러니까 또 경찰관을 쏴 죽이는 잔인한 그러한 사람.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은 참 놀랍게도 죄를 저지르면서 언제나 자기는 정당하다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이유가 없어 보이지만 그에게는 항상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시종일관 자기는 절대로 잘못한 것이 없고 다 이유가 있고 합당하고 정당했다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전기의자에서 사형을 받는 순간에 이르러서 그는 마지막 고백을 이렇게 했다고 그러죠. 내가 오늘 이 지경이 되어서 생을 마치는 것은 언제나 내 죄를 합리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에게는요 자신을 들여다보는 그러한 진실된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이지 자신이 자신을 안다, 자신이 자신의 모습을 충분히 명확하게 정확히 볼 수 있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미 자신을 보는 눈은 타락해 있기 때문에 가려져 있고 자기 중심성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정말 겸손하게 정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지하게 돌아가야만
내 자신이 보인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 외부의 적보다 무서운 내부의 분열. 여러분, 우리는 과연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을 얼마나 힘써 지키고 있는가. 여러분, 이러한 것을 바라보면서 성령을 회방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그 흐름 가운데 온전히 내 몸을 맡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선교사님,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김용숙 권사님, 우리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